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통일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통일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0절로 32절, 요한복음 5장 3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5장 30절로 32절 말씀으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렇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능하시다는 뜻은 아니죠. 위에서 지금까지 언급하신 그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아이들은 아무것도 어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이렇게 돌봐주다가, 그래서 조금 성장하면, 발육하면 이것저것 하면 혼자서도 잘해요. 뭐 그러는데 여담입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때에 우데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데이스, 우데이스. 뭐뭐 어떤 하나조차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어떤 것도 어떤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앞으로 그 뭡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떤 그 심판도 내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않겠다. 여기 보면 30절에 그렇죠. 듣는 대로 한다. 심판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원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심판이 의롭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현설, 예수님 실제로 오시지 않으셨다. 주로 이제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분들이 해방주의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영이시고 걸어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아니다. 그냥 가짜의 모습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도 그분들이 주장한 대로 가현설이라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셔도 아프시도 않고 그렇죠. 뭐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학자라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오셨다 등등.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 모든 이렇게 그 견해들을 아우르는 딱 하나로 표현하면 한 구절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저는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여기 제가 구절을 적어 놓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많이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두루마리 책,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죠. 그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예언된 그 말씀을 행하러 할 때에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스트롱 넘버 4160번인데 신약 헬라어 서전. 무엇을 따라 행하다. 열매를 냈다. 무엇을 만들다. 제조하다. 또한 뭐예요? 하나의 행위다. 하나의 행위. 하나의 행위가 뭘까? 저는 처음에 사실 하나의 행위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뭐지? 하다가 보니까 포이에오가 사용된 용례들을 쭉 보다 보니까 똑같이 따라한다. 하나. 요한복음 10장 31절인가 30절인가 31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 때에 30절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증명하는 데 있어서 변증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사역적인 존재적인 면에서 하나라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다. 제가 그런 비유를 잘 들죠. 뭐냐면 어떤 유명한 도공이 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 아니면 수제자에게 기술을 전수해줬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지만은 아버지가 50년 전에 계셨고 이 아들이 뭐 50년 후에 뭐예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전수해 주신 방법 따라 도자기를 만들면 시공과는 뭐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똑같은 저는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돈가스. 돈가스밖에 모르니까 하면 뭐 족발 또 아니면 또 유명한 빵 많죠. 국수 그런 프랜차이즈점이 서울, 부산, 대구 찍어야 됩니까? 대전, 강릉 여러 곳에 200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 다르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요리하고,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한다 할지라도 거의 하나의 행위죠.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레시피에서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포이에오로 행하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똑같이 그 뜻 안에서 행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포이에오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말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말하는 자, 말하다, 어떤 스피크, 물론 여기서 이제 스피커의 의미가 아닙니다만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봉사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 모든 면에서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했는데 스스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요한복음 7장 18 말은 참되었지만 또 다른 모든 행위들에 적용한다면 그 행위들, 각 행위들은 보내신 이의 뭡니까?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든 행함은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원대로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는데 뭐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든 행위는 불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원대로 뜻대로인데 아마 그게 이제 한자로 원대로인데요. 원대로 할 때 원은 원하다, 뜻, 딜레마라는 뜻입니다. 뜻.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는 델로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온 명사형인데 델로는 수록남바 2309번에 제가 기록하기는 그런데 뭡니까? 무엇을 기뻐하다. 또 뭐요? 또 무엇을 선호하다. 기울어지다. 결정하다. 그렇죠? 이 델로예요. 자기 뜻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등학생들이 있지만 졸업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나는 이런 과를 가겠습니다. 대학교로. 나는 법, 나는 의학, 나는 스포츠, 나는 게임, 뭐 그렇죠. 나는 또 뭐 어떤 다른 쪽으로 과학. 그게 델로예요. 자의적인 의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할 때에 주로 딜레마가 나옵니다. 딜레마. 근데 보면 딜레마하고 비슷한 영어 발음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딜레마죠. 딜레마가 대조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 뜻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고 결정하지 못하고 어떤 정신적인 이런 방황, 혼란 이런 것을 우리가 딜레마에 빠진다. 그렇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많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딜레마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딜레마. 우리도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딜레마, 아버지의 뜻. 사실 제가 저 어디 찾아보면 제 영상 가운데 헬라어여 놀자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헬라어여 놀자. 그 영어가 라틴어에서 서유럽의 그렇죠. 모든 언어들이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에서 프랑스,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 거의 다 라틴어. 그래서 거의 좀 비슷한 면이 많죠. 그런데 라틴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헬라어의 단어들의 그 잔재들이 아직도 영어에 많이 남아 있어요. 다른 언어도 남아 있겠지만. 그래서 스피드라든가 또 뭐예요? 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우리가 영어 아버지를 파를 하는데 헬라어로는 파테를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매니아 그것도 헬라어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트라우마 그것은 헬라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트라우마 하는데 거의 헬라어 그대로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교회들도 많은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방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디요? 딜레마가 아니고 딜레마.
누구의 딜레마? 아버지의 딜레마. 아버지의 딜레마에 우리가 붙잡혀야 됩니다. 자, 딜레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딜레마대로 앞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지지난 주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배경이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거죠. 그렇죠. 예수님보다 한 500여 년 전에 먼저 500년 좀 더 됐겠네요. 왜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BC 605년 1차 포로 때 잡혀갔죠. 그죠? 2차 포로 때에 에스겔과 또 다른 분들이 잡혀가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시 보면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 아마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가시는 것을 미리 본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영광에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신 예수님에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며, 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패하지 아니할 나라다. 패하지 아니할 나라다. 이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바로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0절로 다시 가면 예수님은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심판을 듣는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과 의로움에 의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이 외에는 공평과 의로움에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노아 시대 때 심판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시냐? 왜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고 열국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가나안의 땅에 사는 7족속, 7족속들을 왜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렇게 멸하시고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의 법칙에 의해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거하지 않고, 말씀 들은 바 말씀대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는 모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디 골고다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렇게 잡혀서 신문 받으시고 또 재판 받으시고 또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이미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여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과정이었고, 이거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헬라어 동사 분해 중에 태라는 것이 있어요. 태라는 것은 뭐냐면 동사 분해를 할 때에 동사 분해 파스인 기호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의 행위, 몸을 따라한다, 열매를 맺다, 만든다 할 때 이 포이오, 그러면 가령 이게 VPPA G MS 이렇게 된다면 이건 V는 동사고요. P는 분사입니다. 분사 두 번째 P. 세 번째 P는 뭡니까? 현재 분사. 그러니까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여기 여기 지금 A로 되어 있지만은 태입니다. 태는 동사의 동작과 주어와의 관계입니다. 즉 동사의 동작을 한 주어가 그 동작자가 뭡니까? 어떻게 행하느냐. 그래서 행할 때에 뭐냐면 A 하면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P 하면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무엇의 시킴을 받아서 한다. M 하면 뭐냐 하면 중간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D 하면은 중간태 디포넌트인데
뭐냐면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자의적인 행동. 즉 능동태 A 능동태보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자의적인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N 하면 이것은 이제 중간태나 수동태 디포넌트인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수동태 여기 O 하면은 수동태 디포넌트인데요. 디포넌트예요. 수동태 디포넌트는 뭐냐 하면요. 뭐냐 하면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 그러니까 수동태도 타의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데 무슨 뭐 억지로 할 수도 있죠. 싫어도 할 수 있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수동태 디포넌트는 뭐냐 하면 타의에 의한 그 타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 능동태는 좀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잠언에서 사람이 자기가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방식, 뭐 자기 캐리어를 가지고 자기 연륜을 가지고 하면서 많이 실패하죠. 그런데 뭐 그래서 우리가 상담도 받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더니까 그래서 그것이 맞구나, 옳다, 참 좋은 방법이다, 아형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수동태 디포넌트가 바로 이건 분명히 내 뜻이 아니에요. 근데 타의에 의해서 타의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뜻을 자의적으로 이것은 내가 따라야 하는 행위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야,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수동태 디포넌트를 뭐 이렇게 군대 가는 것, 세금 내는 것, 뭐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행할 때에 물론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뭘 이렇게 능동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뭐예요? 또 수동 디포넌트로 자신을 위한 자의적인 행동,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면 능동태 위험하죠. 수동태 이것은 좀 기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시키면서 물론 하나님 완전하시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자기가 자기를 그 영향이나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것도 자기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위험해요. 근데 이 가장 저는 바람직한 것이 바로 수동태 디포넌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들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도 행하셨어요. 능동태로도 행하셨고 예수님이 중간태 예수님이 이 수동태 디포넌트 저는 이 수동태 디포넌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령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할 때에 뭐 거기 보면 간다는 단어 여러 단어들 중에 포리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수동태 디포넌트로 가셨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참 예수님 제자들 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물론 놀라운 일도 경험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배고픈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뭐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배가 침몰할 그런 위기도 있었죠. 갑자기 제가 배운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요즘 TV에 이렇게 썸네일을 뜨는 극한 직업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극한 직업이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니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이삭을 잘라 먹느냐? 안식일에 일하냐? 우리가 구약율법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고프면 남의 밭에 가서 먹어도 돼요 어느 정도. 그러나 낫을 대지 말고 그릇에 담을 정도는 가져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 밭 주인은 손해이 아니다. 그 나그네들이 그렇게 하면 밭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어.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자른 것을 노동으로 본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안식일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다 할 때에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간 것이 아니라 수동태 디포넌트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으로 가셨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자의적으로 순종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할 때도 수동태 뒤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뭡니까? 다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뭡니까? 그렇죠? 금이 없으신 행위죠.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행하실 때 이렇게 수동태 디포먼트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간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도 보면 포리오마인데 여기는 요 수동태 디포넌트와 중간태를 뜻하는 요 n이 요 n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헬러 성경에 보면 중간태로 가실 수도, 중간태로 해석해도 되고 수동태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2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에, 그렇죠, 내 원대로 그 땀을 피같이 흘리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는 기도. 나는 아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7절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8절 밤에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죠? 이 소아시아 쪽에서 말씀을 전도하던 그 바울이 무시아라는 곳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영, 즉 성령께 서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이 그 밤에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주신 사인에 순종해서, 그렇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나, 그렇죠, 유럽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죠.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서 밤중에 찬송하다 옥토가 무너지고, 간수가 막 자결을 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이때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고 나중에 바울 사역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 또 목회자 성도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다 해줘야 되냐? 결국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이 보면 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있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내 혼적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의 고백입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많은 또 성경 공부가 있었고 많은 또 그런 구호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 또 많은 일을 하는 것 물론 또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한 능력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들을 좀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조금 편협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자,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볼 때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혼적으로 육적으로 내 방법 내 의지대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스스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진정한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러려면 내 욕심과 자아와 본적 의지를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정과 욕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뭐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하에 말씀 아래서 육적인 것을 물리치고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 이 시대 교회의 정말 참된 행함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하에 보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냈으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한다 했는데,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는 뭐 제대로 이 세 가지 중에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보면 뭐냐? 능동태래요. 능동태로. 능동태. 그렇죠. 어른들 보기에 어린애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20살 이상이 되어야 자기 의지, 자기 방법, 또 자기 뜻대로 하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보면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제가 60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뭐 나이가 많지도 않죠. 조금 많아지는 거 자랑은 아닙니다만, 80을 훨씬 넘으신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 그분들 보기에는 제가 하는 것이 어설픈가 봐요. 좀 신뢰하지 못하고 잘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고지식하게만 가느냐. 그래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어떻게 살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느냐.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렇죠. 우리가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다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인정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얼마큼 자랐느냐. 끊임없이 자라가야지. 끊임없이. 그래서 능동태로만 하는 것은, 능동태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렇죠. 적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깊은 영적인, 사도 요한과 같이 그런 깊은 영적인 단계까지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내가 장성했다 그러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입니까? 장성한 자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다들 내가 장성한 자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 우리 다 어린아이일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했다, 하고 있다. 수동태 디포넌트 이렇게 표시됩니다. 동사분에 있어서 여기를 친다면 여기에 오가 되어있습니다. 수동태 디포넌트,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 근데 우리가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누구를 취해요? 그들 누굽니까? 그들합니까? 갑자기 취하죠. 맞아, 그들아 취하죠. 또 보면 이제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 뭐 보이시피싱도 뭐예요? 그 말에 현혹되어가지고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아무리 뭐 통장 빼시면 아유 10만 원도 없는데 뭘 빼란 말이요. 당신 계좌가 아유 여보시 내 계좌가 열릴 거 없어. 하겠지만 타의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요. 보이시피싱. 그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릉에 사는 어떤 분인데 뭐 누가 검찰을 사칭했는지 검사를 사칭했는지 뭐 그 말을 듣고 찾아서 1,500만 원인가 찾아서 이렇게 그 사람 말하는 계좌로 보냈다는 거다. 보내고 나니까 고맙다.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속았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100만 원만 좀 그냥 주세요. 하면 주겠으면 절대로 안 주. 내가 당신 언제 봤다고 막 길길이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뭐 500만 원만 주시오. 담보 잡히시오. 자격증 쓰시오. 이자. 주기 싫어요? 안상호 씨 내가 이자가 만약에 만약에 3%랑 나 5% 받아야 되겠는데 10% 받아야 되겠는데 싫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통장에 찾아서 남들 모르게 그 사람이 불러준 계좌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뭐 비단 그뿐입니까만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능한 수동태 디포런트로 지금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기쁘게 자의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 할 때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여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문제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그냥 로봇이 아니죠. 자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하시는 거죠. 각 시대를 막론하고 또 각기를 막론하고 어떤 정말 귀한 일, 또 대단한 일을 한 사람, 업적을 길이 할 일을 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념 사업도 하고 또 동상도 세우기도 합니다만은 작년 말인가요?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동방송을 세워서 여러 많은 활동을 한 또 많은 좋은 귀한 일을 했죠. 김장환 씨, 친례교 김장환 목사님의 아직 살아있는데 흉상을 만들어서 제막을 했다.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 지탄하고 많은 분들이 염려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완전 동상이 아니고 요 윗부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제막식을 해놨는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사람을 저렇게 내세울까? 왜 사람을 저렇게 기릴까? 장기료 박사님 일대기를 보니까 장기료 박사님 거의 마지막 운명하시기 다 됐을 때 그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박사님 동상을 우리가 제작하려 합니다 했을 때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 바로 직전인데도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동상을 만들려는 자, 또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하여튼 그렇게 심판이라든가 하나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불같이 아주 진노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 많이 부르고 본받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구호를 많이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본받고 있는, 그리고 본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나타나시고 그분의 뜻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기도.